기도하시고 수요성경대학 네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 앞에 초청하셨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여생의 길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의 끝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며 후세대에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전승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성경대 네 번째 순서 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인데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는 이유는 교독하면 방송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특이한 것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두로성을 다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갑자기 성령께서 또 저쪽 남쪽으로 가라 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 길은 광야라고 했거든요. 26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통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 저 광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렇게 좀 전도의 일이 좀 이렇게 도시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를 갑자기 이렇게 힘든 광야로 가냐 했을 텐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재부죠. 우리나라 기재부가 우리나라 재산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그거를 맡은 관리인이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30절에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에 반문을 합니다. 반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쳐 주라고. 내가 그런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왜 필요해요? 빌립과 같은 역할이에요. 읽기는 읽는데 믿음이라는 건 가졌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믿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성경 읽고 가졌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살려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구원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 초기의 역사였죠.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큰 주제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요청한 게 우리나라 교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에 많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준 것이 약 1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도의 역사를 배울 텐데, 저희가 3강에서는 뭘 배웠냐면 교육선교와 병원선교, 의료선교를 배웠어요. 그건 이제 밭을 가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 이제 전도를 해서 믿고 막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그 과정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이제 접하게 됐냐면, 기독교나 서학에 대해서 안 좋은 책들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 여러분들도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이제 선입견이 뭐예요? 실제 그것을 보기 전에 이제 느끼는 행동.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프랑스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저의 선입견, 이 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실제로 아름답지만 이 파리라는 곳은 얼마나 이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파리를 어떻게 갔냐면 그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 파리를. 근데 세계에서 뉴욕하고 파리 지하철이 제일 더러워요. 네. 그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화장실을 보는데 한 1,000몇백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럼 노숙자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1,000몇백 원을 낼 게 없으니까 그 화장실을 그냥 거기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선입견은 얼마나 이 퍼퓸, 향기, 아름다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막 저기는 갈 수도 없는 곳이다, 막 그렇게 하는 곳에 실제로 가면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선입견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춘경, 노도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뿌리 깊은 유학자 집안으로 이 기독교는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는 사람인데, 이게 참 웃겨요. 그 사람이 너무 기독교를 미워하다고 하는데 기독교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는 기독교를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했어. 근데 접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미워한 나머지 궁금해서 평소 그 선교사님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때 처음 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님인데, 알렌 선교사님이 어학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너무 싫어해서 찾아간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근데 갔다가 이 사람 좀 나쁜 사람이야. 거기 알렌 선교사님 그 서재에서 책을 훔쳐와요. 간 김에. 왜? 이 기독교는 나쁜 사람이잖아. 이 나쁜 놈들의 책은 훔쳐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훔쳐와. 근데 그 훔쳐온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 속에서 집에서 읽어요. 훔친 성경책을 읽어요.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이 노춘경 세례자라고 해서 누가 알렌 선교사님이나 누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또 이래.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다 이래요. 뭐 선교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뭐 누구 권사님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전부 다 너무 싫은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그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노충경도 똑같아요. 너무 싫어서 저 책 내가 다 훔쳐서 불태워야지, 저 다 없애야지 해서 훔쳐왔는데, 그래도 버리기 너무 아깝고 해서 이제 한 장 읽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 틀림없어요. 저는요, 노충경 노도사라는 사람이 뭐 누가 전도를 하게 했어요? 훔친 성경책으로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찾아가서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언더우드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참석할 당시에 그 성경 공부반은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처음 간 거예요. 이 노충경이.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요, 이 사람이. 근데 예배도 더 웃겨. 이 예배는 외국인 예배예요. 초기니까, 선교 초기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고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사 헤론의 집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세례 받다가 죽는다. 지금 이 조선의 법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형이다. 그리고 나도 추방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받겠느냐 했는데, 노충경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겠다 해서 세례를 주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의사 헤론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같이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조선 사람 노충경, 여기는 이제 의사 헤론의 아기 딸. 그래서 선교사님이 동서양의 사람에게 똑같이 안수하면서 동서양을 이렇게 같이 안수하면서 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신기하다. 이 노충경이라는 최초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훔친 책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훔쳤는데 이거를 훔친 책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뭐 훔쳤든 얻었든 벽에 발랐든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영적인 쇠약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보통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거기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인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응답이 있다고 믿는 것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막 병고침에 역사 뭐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덜 일어나냐?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그 아주 간단한 거지. 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그 이상한 소문 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뭐 목사님이 오셨다 뭐 이런 소문을 내서 막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막 머리가 아파도 기도, 배가 아파도 기도, 별 기도를 다 받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를 받아서 뭐하나, 뭐 교회를 나와서 뭐하나. 그러니까 내가 일단 믿음이라는 걸 갖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저 하면 안 될 거야,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전부 우리 마음속에 뭐 해서 뭐하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실제로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처음 물어보면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생각해놨어. 나는 지금 시작해도 안 돼. 나는 뭐 해서 뭐 하나? 엄마 나 이거 해서 뭐 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말씀 읽으면 은혜 받는다. 공부도 아무런 베이스가 없어서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훔친 성경책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수집한 성경책을 읽다가 그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관리 인내시가 은혜 받았듯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성서 공회를 통해 혹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예를 들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보내잖아요. 굉장한 선교입니다. 그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책만 보내도 선교, 선교사를 보내면 더 선교. 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의미가 있다.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를 보면 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걸 훔칠 성경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선교사님이 서재 잔뜩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알렌 선교사님이 알아도 낫을 것 같아. 또 구에다 놓지 왜 훔쳐가라고. 왜냐면 그게 선교사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마음껏 훔쳐가시기 바랍니다. 뒤에다 놓게. 훔쳐가는 거 딱 가져가서 다 나눠주세요. 왜? 그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테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솔레교회 2강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서상류는 의주 청년들이 나이가 좀 들었어. 의주 청년들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 나가서 존 로스 선교사님 센터에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서상륜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서울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동생 서경조, 최명호, 정공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진에 보면 가운데가 서상윤이에요. 오른쪽이 최명호. 이런 사람들을 난 웃겼을 것 같아. 선교사님들이 좀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데 갓 쓰고 도포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양반네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하고 갓을 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단한 것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훗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놀랬다. 내가 이제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1, 2년. 근데 저 의주에서 이미 교회를 세운 한 이제 양반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한번 와달라고 요청해요. 서울에 계시니까 저기 평안북도 의주로 와달라. 저쪽 황해도 의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은 야 이거 내가 주기는 주겠지만 이게 주는 게 국가의 법을 어기는 건데 괜찮냐 했더니 저 밑줄 쳐놨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임금님이 우리를 처형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임금이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결연하게 해서 그때 세례식을 거행하죠. 근데 이제 역사책을 보니까 그냥 거행하는 게 아니라 망을 봅니다. 망. 아시죠? 지금 라오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명 밖에서 망 보다가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면 이제 소리 줄이고 그 당시에 이제 헐버트라는 교사가 밖에서 망을 보고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 세례식이 아니에요. 그때 세례를 하다 걸리면 진짜 삼족을 멸하는 그런 거였죠. 제가 미얀마 양곤에 선교를 가는데 거기도 약간 라오스랑 비슷해요. 미얀마도 공산주의였다가 이제 풀려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공산주의는 아니라 하지만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 선교의 현장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같이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 학생 중에 한 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통성 기도할 때는 꼭 망을 봤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도도 마음껏 못해. 기도도. 기도를 소리내서 할 때는 한 사람이 나가서 당연히 이제 누가 오나 이렇게 망을 보고 거기 사인이 오면 우리는 뭐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그냥 무슨 공부하는 척 뭐 그렇게 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한 120년 전에 이렇게 했고요. 그때 같은 해 가을에 언더우드가 그 솔레 교회에 가서 7명한테 또 세례를 줘요. 3명 플러스 7명. 그러니까 10명이야.
근데 거기 근처에 의주에 갔더니 100명이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서상륜이 한 거예요. 서상륜과 그 청년 친구들이 그 일대 교회를 세우고 초가집을 세우고 전도를 해서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글들 읽으면 다 놀래요. 또 다른 나라들은 해도 안 되는데 여기는 오자마자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그냥 전도하려고 갔는데 1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 믿고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세례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00명을 가서 세례를 줬다고. 그게 23페이지 밑에 보면 실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쓴 글을 읽어주면 북부지방 전역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광범위한 씨뿌림과 반포된 책들은 성경책이죠.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했고 그런 방식의 효과적인 사역의 기회가 그 어느 곳보다 많아 보였다. 가장 유망한 사역이 의주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번은 주변 마을과 군들로부터 세례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지금 언더우드 목사님의 초기 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그때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있을 수 없어요. 후에 나와요. 여성은 이제 세례를 남자가 줄 수 없었고요. 남자가 남자한테 주는 것도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레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솔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서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랑 또 한국에서 거행된 많은 세례가 사도행전에 8장에 나온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나온 세례랑 뭐가 이렇게 유사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36절 혹은 38절에 야 여기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으니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에티오피아 그 관리인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컵에다 대고 물을 떠서 이렇게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례는 물이 있으니는 뭐 몸을 담글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 광야를 지나가다니 오아시스나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충분하니 하니까 내가 몸이 들어갈만 하겠다 하고 실제로 내려서 그 진짜 세례식 있죠. 예전 방식의 사람을 머리를 붙잡고 뒤로 눕혀서 물속에 넣는 그런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우리 세례 좀 받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좀 뭐 좀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 세례 좀 주시오.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언더우드 목사님은 나중에 다른 자리 보면 안 주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문제가 될까봐. 근데 누구 요청해서 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네, 한국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받을 테니 주시오. 일단 뭐 손 뻗어서 주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주시오. 똑같아.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받읍시다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준 거고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수요 성경대학은 제가 여러분 성경대학 합시다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수요일에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왜 하느냐?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수련회 뭐 갑시다, 뭐 합시다. 근데 저는 보통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부러 그 수련회 같은 거 동영상 뭐 수련회 갑시다 그런 거 잘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은혜 받은 사진과 소고기 구멍 사진을 암 사람한테 보내버려. 부러우라고. 다음에 보면 꼭 일본으로 와 있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와야 됩니다. 자, 24페이지에 보면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세례를 주는 게 역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 보면 그게 배제학당이에요. 저는 이것도 재밌어요. 배제학당 다 갓쓰고 이 사진들이 언제 이게 막 바뀌냐면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스로 갑오개혁을 통해서 야 이제 이런 거 벗자 했는데 그게 쉽나요? 이 전통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선교사님들의 이 말씀 전파와
사실은 우리나라 나라를 뺏기면서 완전히 사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도기예요. 그 한 10여 년, 20년 사이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한 10년 혹은 20여 년 그 사이에 엄청난 우리나라의 대변혁과 심지어 나라도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변혁의 한가운데 복음과 말씀이 있었죠.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그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세례가 왜 최초 이 노충경의 세례보다 심지어 빨랐는데 왜 최초의 세례를 안 해주느냐? 왜냐면 이 세례 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영사관 직원을 세례를 줘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완전히 국제 시대야. 그러니까 이 일본 영사관 직원이 일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일본에 가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없습니다.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교회들, 제가 일본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 일본인 교회 수요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전체 다 일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그랬어. 우리는 기독교인의 수는 작지만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 하면 진짜 기독교인 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은 없어요. 정말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특성을 했거든요. 앞에 나가서 우리가 특성을 했어요. 나는 앉아있는 분들이 특성을 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손을 들고 은혜를 받더라고. 그분들이 해준 거예요. 우리는 수는 적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데 우리 한번 예수님 믿으면 진짜 다 예수쟁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분도 일본 분인데 일본에서 성경을 접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박중상이라고 박중상이라는 사람도 일본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만약에 여행 갔을 때 일본의 기독교에 전파된 것을 보고 싶으면 가면 좋은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는 우리한테는 핵폭탄이 떨어진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나가사키에 가면 실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실제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가사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이라고 할까요? 지형으로 얘기하면 남해, 땅끝마을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제일 끝부분에 이 나가사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오나 홍콩에서 나가사키 쪽으로 배들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는 곳을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공섬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단 들어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통제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 넘어오면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 섬이 데지마라고. 근데 지금 데지마는 없어졌는데 약간 축소해서 보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왔던 것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주로 이제 후쿠오카를 많이 가거든요. 후쿠오카는 부산에서 배 타고 갑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부산 분들은 아침에 후쿠오카 배 타고 가서 쇼핑하고 저녁에 옵니다. 그 정도로 가깝고 후쿠오카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가는 것 중에 가장 가깝지 한 59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別府를 많이 가요. 나가사키 반대쪽.別府가 이제 워낙 온천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여행지로 자주 가는 저 반대편 바닷가에 2시간 거리, 기차로 2시간 거리죠. 나가사키가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독교 역사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나가사키는 맨날 나가사키 짬뽕, 뭐 나가사키 카스테라 왜 유명하냐? 서양 문물이 들어왔으니까 유명하죠. 거기에 최초로 서양 문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중국이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음식이나 빵이나 뭐 문화가 유명한데 저는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가니까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 전체 딱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것을 기념한 그 기념관이 나가사키 있어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만약에 스스로 갈 능력이 안 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 오사카에 있는 그 교회 그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사키 교회 기념관 이런데 방문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상이라는 사람이 신앙교육을 받다가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아 최초의 감리교인으로는 이제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름은 안 밝혀졌는데 그때 10월에 처음으로 여성이 권서의 아는 한 여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감리교 그 역사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제 세례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제 굉장히 잘하신 것 그걸 보면 일본인이든 여성이든 여성은 안 줬어요 그 당시. 근데 여성이든 뭐 박중상이든 남성이든 그냥 모든 민족 모든 사람한테 줬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면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평등한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시절에 정말 국적과 성별과 모든 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줬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 지금 저는 교회는 절대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이 들면 안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아유 교회 가면 돈 많이 들어서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위라든지 재산 뭐 이런 걸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있는 사람이나 뭐 잘난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어떻게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누구든 뭐 어느 민족이든 뭐 어느 인종이든 어느 성별이든 어느 재산이든 그런 거는 교회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을 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교회 직분 받으면 교회 기여해야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직분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왜 안 되냐라고 질문하면 저 그럴 거예요. 돈을 만약에 어떤 뭐 몇백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다 정하려면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교회 돈 있어야 저 다 직분 저거 다 받을 수 있어. 그게 지금 아주 보통이 됐어요, 한국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하고 임직할 때는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돼. 돈을 줄까봐 그냥 돈을. 네.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선물을 줄까. 왜냐하면 직분을 얻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죠. 근데 이게 돈을 받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니까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들었죠. 돈이 없어서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 돈이 없어. 근데 그 돈 없어요. 네, 그게 없습니다. 그 혹시 남편 이제 안 다니고 이제 집사님만 교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더 심해. 왜냐면 남편 몰래 그 수백만 원이나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부 사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네.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당국에서는 전혀 의식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뭐 몇백만 원을 못 내 몇십만 원도 없어요. 형편이 힘든 사람들 보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주님의 교회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어. 줄 거예요. 받기는커녕 선물을 줘야지. 좋은 걸로. 감사해서. 자, 24페이지 밑에 3.4 보면 서울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이름이 헷갈려. 여러분 24페이지, 25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이름과 최초의 감리교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거 헷갈려요. 교회 이름 뭡니까? 최초의 교회 이름이? 다 그때는 정동에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흐트려 놓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일본처럼 다 같은 데다 놔요.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정동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앞에예요. 예. 전부 그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세우는데 정동교회. 근데 이 이름이 훗날 지금도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바뀌는데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는 세문안이 그 지형 이름이에요. 문을 새로 세우는데 세문의 안쪽이다.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25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긴 좀 멋지게 생겼어. 정동 감리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양대 산맥이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인데 2주 차입니다. 이거 한국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싸움인데 장로교가 2주 항상 장로교는 그래. 자기가 2주 빨랐다 먼저 내렸다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역사에서 의미 없는 것이고 동시에 세워집니다. 정동교회와 정동감리교회 세워지는데 저는 최초의 교회 서울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미 솔레에는 서상년 청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울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지느냐? 어디서 세워져요? 세 번째 줄에 언더우드가 정동에는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전부 다 어디서 세워졌을까요? 네. 왜요? 네. 뭐 어디를 임대할 거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디 임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건물을 짓는 일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냥 소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몇 명이서 둘러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고 그게 커지다 보니까 예배당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게 있냐면 성전 건축합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용어예요. 성전 건축이 왜 잘못된 용어냐? 우리나라는 교회를 집에서 세운 나라예요. 다요. 솔레도 정동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게 아니라 많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선교죠.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하고 좋은 선교고 심지어 성경도 다락방에서 다락방, 집이죠 한마디로. 집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런 순수성 위에 오직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건물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고 뭘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이든지 어디든지 예배하는데 거기에 오직 예수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 그게 교회다. 이거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이 교회론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그냥 자기가 자는 데서 일어나서 앉아서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성경과 같다. 우리나라 교회는 초가집에서 시작됐고 정동에 있는 그냥 언더우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이 자기 집 열어가지고 오시오. 뭐 같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한 게 교회가 시작된 거다. 첫 예배에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참석했는데 의주 청년들을 키웠죠. 그분이 쓴 글을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나 이제 교회 할란다 하고 24페이지 사진 보면 그냥 집이죠. 24페이지 한번 사진 보세요. 빌려서 살던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보면 초가집 하나, 기와집 하나. 이 두 개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입니다. 거기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면 나를 초청해준 언더우드 목사는 그날 저녁에 지도한 작은 그룹을 장로교회로 조직하기 위해 작은 예배처로 가게 된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창호지를 바른 여닫이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지적으로 보이는 똑똑한다는 거죠. 14명의 남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세례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장로가 될 두 사람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두 사람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다음 주일에 그들은 장로로 안수되었다. 그 도시에는 300여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저는 놀라운 게 이게 오신 지 한 1년 됐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선교한 사람이 1명 뭐 이런데 이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서울에 왔을 때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녀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신자들이 난 믿습니다. 난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300명을 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생적 교회라고 하는데 자생적 교회 뭐냐면 이미 있었는데 내가 간 거야. 이해되시죠? 이미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선교지 가서 다 선교해서 하는 선교사분도 계시고 이미 있어 믿는 사람들이 그걸 초청해. 아니 선교사님 우리 좀 와서 좀 목회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자라는 거죠. 갔더니 이미 있어.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정동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서울의 최초 교회가 자생적 교회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언더우드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라 자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주님의 교회 역사 3년 반 됐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전국으로 방송돼서 주소를 밝힐 수 없지만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이스트 204호에 시작했는데 하여튼 거기 마루에서 모인 성인만 9명이었죠. 7명이었는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면 이게 무슨 역사일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 역사다. 그러니까 제일 우스운 건 뭐냐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교회가 커져서 이거 내 거야. 여기 일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레교회랑 같죠. 그리고 25페이지에 그 최초의 감리교회 있는데 이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배제학당에서 학생 가르치다가 정동에 집 하나를 구해요. 이건 구합니다. 본인 집이 아닙니다. 집 하나를 구해서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4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좀 서투르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기도는 끝 기도는 장씨가 기도했다는 장씨. 우리 성경에 또 우리 역사 보면 양씨랑 장씨 참 중요합니다. 네. 장씨 이름은 안 나와요. 장씨인데 그분이 한국말로 마지막 기도를 했대요. 네. 시작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영어 기도, 말씀 선포 같이 기도하고 끝에는 한국 사람의 기도로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에 보는 건물을 지었어요.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보수돼서 남아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 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뭐 여성예배, 성찬식 그리고 1901년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목사는 아닌데 그냥 평신도 목사로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보면 사경회랑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의 큰 틀을 차지하는데 사경회는 뭐냐? 옛날 이름인데요. 성경을 읽고 지금 얘기 말로 하면 부흥회죠. 지금 말로 하면 부흥회입니다. 사가 살펴보는 거예요. 조사할 사. 경은 성경이죠. 성경을 조사한다. 이 사경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 우리나라의 전도의 큰 틀이 사경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그 역할이 부흥회죠. 사실 부흥회에서 은혜 받아서 안 믿는 사람도 막 부흥회 오고 뭐 지금도 유명 강사들이 뭐 오면 시골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장경동 목사님 집회하면 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왜 와요? 웃겨서 웃겨. 저 사람 웃겨가지고 그런 식인 거죠.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사경회를 열었는데 두 가지예요. 사경회는 고급반 있었어요. 고급반. 그거는 이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였어요. 보통 한 1주, 2주, 길게는 2달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초반 있어요. 기초반은 뭐냐면 재밌게 아주 쉽게 성경 가르치는 거기 사진 보면 천막에서 오직 예수 써놓고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사실은 가장 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게 사경회고 거기에 독특한 성경 통독 사경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읽어. 잘 아시죠? 지금은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할 거예요. 성경 통독 사경이 뭐냐면 읽는 거예요. 읽다가 한 몇 장씩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면 월요일 날 시작하면 금요일까지는 다 했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에선 다 읽어요. 굉장히 힘들죠. 저도 성경 통독 사경회에 뭐 수십 번 참석했습니다. 이런 성경 통독 사경회. 그래서 보람이 있어. 너무 힘든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했습니다. 성경 전체. 근데 이제 졸리니까 막 중간중간에 사탕도 돌리고 뭐 잠을 깨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다 읽진 않고 신약 성경 전체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다시 살려야 된다. 이 집회 사경의 초청 집회 아주 부드러운, 예를 들면 장경동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고급반이 아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기초반 아닙니까? 고급반 이 사경에도 필요하고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그냥 아주 쉬운 연사를 초청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사경에는 한국에서 계속 돼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전도의 아주 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1907년 연동교회에서 아이들만 따로 성경을 가르치는 소아회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잘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1922년에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서 교사 5명이 100명을 상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8년 만에 이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서울에서만 주일학교가 1071개, 교사 4,000명, 학생 7만 명 이렇게. 그리고 주일학교가 발전해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생겼다는 역사. 그래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뭐냐? 하나는 집회, 즉 그 집회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도자반, 성령 충만반. 그 다음에 낮은 거는 그냥 초청해서, 아무나 초청해서, 그냥 남편들 초청해서, 뭐 아이들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강연,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면 좋고, 교회가 카페면 더 좋습니다. 교회가 아카데미면 더 좋아요. 학교면 더 좋아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다 쉬웠어요. 학당이니까 넘었고, 그죠? 그냥 재밌으니까 넘었고, 천막치니까 넘었거든요. 지금 못 오면 안 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왔다가 믿으면 돼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독일어, 제가 가르치는 독일어 강의에 왔다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거 얼마나 유사합니까, 이거랑? 그냥 그 학생, 6학년 학생을 길 가다 잡아올 수는 없는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당에 왔다가, 어학당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역사, 그리고 집회에 왔다가 은혜 받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도 하면 된다. 여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커피 마시다가 여기 주일에 예배드려. 이렇게 돼서 늘 왔던 곳이라 오기가 또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주일학교나 여름성경학교도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부서들도. 아주 이런 걸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살려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 제가 한 얘기가 10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 100년도 넘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뿌리가 됐죠. 저는 지금부터 100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이런 지혜들, 이런 역사들을 보고 우리도 그럼 지금 시대에서 지혜를 내가지고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 전도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가 된다. 왜? 전도는 말씀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죠. 여러분들 역사를 배워가면서 이 100년도 넘은 역사를 배워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상상하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도 이제 우리 시대에 또 아이들도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가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30여 년이 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기초가 돼서 우리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집에서 시작됐던 작은 초가집 교회 솔레교회를 생각하고 서울의 언더우드 목사님의 집에서 시작됐던 정동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떤 규모와 힘이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놀던 마당이 유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다시 씨앗을 뿌려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에 다음 세대의 영혼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들이 전파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